사람의 됨됨이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치관을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은혜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 중심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느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느냐 아니면 비굴하고 어둡게 사느냐, 이것이 사실은 바로 이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 개를 참 좋아합니다. 과거에 외국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를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더 대단합니다. 굳이 외국 사람들과 비교를 하자면 외국 사람들은 기르는 것만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르면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보신탕까지도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먹는 것과 기르는 것을 다 좋아하는 독특한 토탈 개사랑 민족입니다. 정말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매일 목욕시키지요. 예쁜 옷을 만들어 입히지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그 털을 다듬고 이발을 시키는지. 솔직히 우리 손주 딸애들보다 더 잘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하기야 외국에서는 개에게 무슨 무덤도 만들어주고 유산도 물려준다는데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 개를 사랑하는 정도가 그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개는 배신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개는 배신 안 합니다. 이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친구도 배신하고 심지어 자식도 키워놓으면 부모를 모른 체 하지만 개는 배신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요,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로 봅니다. 칭찬도 은혜로 받고 책망도 은혜로 받습니다.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의 가치관 속에서 봅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은혜요, 심지어 질병까지도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대하기가 편합니다. 무언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어도 정말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중심의 그 가치관이 아닌 율법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보는 사람은요, 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학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자기 잘못까지 철저히 따져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당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아 넘길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남의 충고나 듣는 사람이 됐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반대로 잘 되어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노력의 대가인즉,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실력으로 이루은 성공인즉 특별한 감사가 거기에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서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제대로 모르면 삶에 감격이 있을 리가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진실된 감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만족과 행복이 그 인생에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에 감격이 있어요. 사람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설사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보면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찡한 감동과 행복이 뭉클뭉클 나도 모르는 심년에서 솟아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닷없이 눈시울을 적시고는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슬픈 일을 만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눈물이야말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는 그런 감동이 수시로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은혜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인생들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 말입니다. 마실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적실 만한 그런 물이 없어서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야말로 아기 다툼하면서 마실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벌어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가지고 가져도 그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될까 싶어서 이루고 또 이루어 보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갈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수고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숙명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진할 정도로 애를 써봅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내가 가진 그 현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함과 텅 비어버린 영혼의 공허함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답답해서 삶이 콱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기웃거려 보지만 내 마음속에 스며 있는 그 얽혀 있는 갈등 때문에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럴듯하게 보지만 실상 내 영혼은 너무너무 갈증으로 시달리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허겁지겁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부분은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알듯 말듯 잡힐 듯 말듯 마치 신기루를 쫓는 길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남에게 말 못할 아니 말을 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없으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네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고 하니 값 없이 사서 먹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값 없이 받은 은혜라는 이 점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를 이미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하니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내어주신 마당에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옛날 자식들을 많이 낳았을 때에 어떤 분이 11명의 자식을 낳았더랍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한 먼 친척이 양자로 한 명만 달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는 거예요. 한 명 줘도 10명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 자식을 딱 주려고 보니까 내어줄 만한 자식이 없더래요. 이 자식을 주자니 똑똑해서 못 주겠고 저 자식을 주자니 잘생겨서 못 주겠고 그런가 하면 몸도 약하고 좀 부실한 자식을 주자니 그 애가 약하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보다가 못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원민 장로님 집에 얼마 전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뭐 5마리인가 6마리인가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여쭙기를 그 개새끼들 뭐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 개 자식들 더 이상하네. 개 아이들 하여간 그 새끼들이 잘 크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막 밖에서 이게 지나다가 장로님 들어가면 그냥 쫓아나와서 그냥 비비고 그냥 가랑이 새로 그냥 오라서 막 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웃 노인네가 사는 집에서 한 마리 달라고 해서 한 마리를 이렇게 골라서 주는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를 양자로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의 자리로 던져서 마침내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확실한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이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품삯으로 받는 그 돈을 두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일 수 있으려면요, 도무지 수고한 적도 없고 받을 만한 자격도 이유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거저 받았을 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자로 잘 사는 사람에게 이거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이런다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굶은 자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면 그것이 그에게는 바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정체에 대한 진실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때에 강해지고 또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의 참된 의지와 확신 그리고 강인한 능력은 진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을 잃어버릴 때 약해지고 마는 법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 집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는 척합니다. 그런 삶에는 힘이 없어요. 그 거짓된 삶에는요, 어떤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부모가 배우지 못한 부모라는 것이 창피하여 숨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분들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진실이 가려져 있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거짓된 마음이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정죄하여 스스로 불행에 빠뜨려버리고 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바이니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있으니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보다 더 강합니다. 기어코 그 가난을 넘어서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셨으니 내가 많이 배워서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지. 배우면 배울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가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중학교까지나 공부시켜주신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숨길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내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과 내 무능과 내 교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 때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이것을 보아도 은혜요 저것을 보아도 은혜니까 그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뻔뻔함이 있습니다. 뻔뻔함.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자책하며 삽니다. 이런저런 실수와 어쩔 수 없는 죄인에게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위선자야. 이렇게 믿을 바에 믿지 않는 것이 더 낫고 뻔뻔스럽게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닌 것보다는 차라리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솔직한 일이요. 하나님께 이중적으로 죄짓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참으로 솔직한 사람 같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감격이 있을 리가 없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요 철학자이기도 한 유명한 폴 틸리가 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자기 긍정의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그 용납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라는 존재의 긍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불의하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뻔뻔스러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긍정적인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흠이 많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바로 알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은혜 중심의 세계관적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설사 내 마음속에 아이고 뭐 별로 신통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붙여주신 도움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좀 못마땅한 그 사람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말년에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수술만 하면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수술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강권하는 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날 에디슨이 병원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의사가 달려가 보니 그의 연구실에 앉아서 태연하게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혀서 왜 수술할 시간인데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게 얼마나 편하고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술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현대인들에게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싸매어 주는 위로는 없고 오히려 그 상처를 들쑤셔서 더 크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드는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폭발하면 그냥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가장 많이 보도되는 뉴스의 내용들 아닙니까? 분노를 참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분노가 어디에서 생긴 거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다들. 오늘날 상처받은 인생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돈을 벌어서 위로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돈이 위로를 줍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세를 잡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는 더 커져만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이요, 삶이요, 그들의 심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노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 때문에 죄에 대한 불안과 죄책으로 인한 눌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양심으로 해서 자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큰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덮어보기 위해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어린 젖먹이 딸 아이를 양녀로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기릅니다. 이 아이가 사랑 가운데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고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이 아이가 그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친자식도 아니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고 사랑이 아니라 동정일 뿐이라고 막 대어듭니다. 부모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제는 동정받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딸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걸 보니 사랑하는 딸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굴러다니는 술병과 널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놓은 후에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돌아옵니다. 딸이 돌아와 보니까 금방 어머니가 다녀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이건 동정일 뿐이야. 그러나 편지 속에 적힌 한마디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필요하단다. 돌아와 타오.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필요해. 돌아와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개를 저으며 떠났지만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살지만 너는 내 곁을 떠날 수가 없구나.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말씀 집회의 자리로 불러주셨더랬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과거가 은혜요, 현재가 은혜요, 미래도 은혜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의 남은 생에도 은혜로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 바로 거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